다 함께 찬송가 30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은혜여 오베운 피여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두다 천둥아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흘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내게 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운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라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듣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눈에 기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눈에 기쁨을 말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를 일컫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하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결코 왕이 될 만한 그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의 부친 이새도 그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형제들도 그를 남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이새의 그 아들 중에 다윗은 막내로서 외모가 수려했던 사람들에 비할 바 못되는 일개의 소년 목동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형들 중 하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도 이새나 사무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그를 쳐부수는 것은 다윗의 형들도 아니었고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사울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것은 단지 일개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위급에 처하거나 윗나라와 분쟁이 있을 때는 항상 다윗이 앞장서서 공을 세우곤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세상의 지도자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학연, 지연, 혈연 혹은 개인적인 신분이나 대중적인 인기나 외모를 보고 고르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과 바로 그의 내면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 무엇보다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가를 살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을 보면 왕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군사력을 지나치게 강화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군대의 기동력을 극대화시켜서 적을 무찌르기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수요가 많고
게다가 잘 훈련된 그런 기병대를 갖춘 나라는 싸우기도 전에 적에게 위압감을 주어서 항복을 파견하는 일로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안보를 위해 신경 써야 하는 왕에게 있어서 이 군사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두고자 하는 욕심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필요성은 더욱더 절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자를 향하여서 병마를 많이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강한 군사력을 가질 경우 이방 왕과 같이 교만해져서 그 힘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합당한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이나 번성은 결코 군사력과 같은 외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이나 번성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다른 자세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흔하게도 하시고 나가게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나도 잘 증명해줍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번성하고 강성해져서 주변 국가의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교만을 행할 때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곤 했습니다. 참으로 힘의 논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논리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고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 그 강대국들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였습니까? 힘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멸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을 얻기 위해 이전에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애굽과 교육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굽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 군사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이 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나는 말은 우리야말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군대를 꿈꾸는 군주라면 이 애국과 교역하여서 좋은 말을 많이 사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유로 애국과 이스라엘이 교역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들의 타락한 우상숭배 문화도 함께 이스라엘에 유입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애국과의 그런 교역을 경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시면서 다시는 그 거하던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그들의 문화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인다면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로 회개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처음 역사를 두고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교류하는 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당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섬길지언정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사실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기 전에는 죄악된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와 무관한 거룩한 신분을 획득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죄악된 세상과는 무관한 것이어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죄악된 세상과 교류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무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이전의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행위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리워하고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나를 맡긴다면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실을 유명하여서 거듭나기 이전의 죄악된 삶으로 되돌이키는 일이 없는 그런 참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결단 있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가를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힘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